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새겨 보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이 그런 세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 하나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인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고통의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세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난해의 그 해설에 보니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쓰여졌다. 그리스도의 재림뿐 아니라 또한 재림에 의해 전개될 상황들 그리고 미래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종말의 마지막 세상의 의미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바울 사도가 산 이후의 모든 삶의 세대를 가르쳐서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통의 때를 지내왔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소개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12절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나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11절과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교회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내용에 보면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주는 것이 고통의 때이지만 주께서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간증처럼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가 2000년 동안 고통의 때를 주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출발하자마자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세기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교회는 강한 도전을 받았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다신론과 영과 육을 구별지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유대 사회의 전통을 빙자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중세기에는 정치와 야합하는 타락된 모습을 교회가 보인 적도 있습니다만 모슬렘교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견뎌야 됐고 그리고 파시즘인 무솔리니의 1, 2차 세계대전을 견뎌야 됐으며 공산주의 사회를 견디고 그리고 말세의 새로운 학문인 이제 많은 것들로 통해서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금년에 신사참배 80년 회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832년 구칠라프 선교사가 다대도에 처음 들어왔고 1865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는 그 일들을 있었지만 그들은 잠깐 혹은 한국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지만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 온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잘레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교회를 시작한 적이 이제 13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국민이 번역한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는 기독교를 한국에 퍼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33년의 짧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무려 인구의 25%나 되는 그런 복음화의 성과를 거둔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뼈아픈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 한국교회는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신사는 기독교 교회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총회의 결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침례교를 빼놓고는 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곧 일본 교황을 섬기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교인 수는 약 4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선교사들과 일부 신앙을 지킨 목사와 성도들은 외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뿐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한 일로 인해서 이제 일제의 2차 세계대전에 국방헌금을 자발적으로 바쳤고 그리고 황제군 위로금까지도 모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세참배로 우리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교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동아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1944년 5월 10일에 일본에 의하여서 우리 침례교회는 교단이 해체되는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나라가 73주년 광복주의를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금년에 신사참배 80년 회개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교회가 정치와 야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교회의 권세를 망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은 적들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았지만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교회는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80년 회개집회 조직위원회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개운동을 계기로 어떤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거룩한 회개운동을 확신해 나가자고 그렇게 사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1세기 밝아진 세상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 50개국 중에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세계 기독교 박해국 59국을 발표했는데 1위는 북한이고 2위는 소말리아고 3위는 이라크고 4위는 시리아고 5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50개국 가운데 모슬렘 국가가 무려 35개국이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1위의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리고 남측 대통령과 북한 이제 주석이 함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위원장이 함께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중국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AP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가정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 시원교회는 공안들에서 불법 사이비로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라.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공안이 그것을 감독하기 위한 방법인 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공안에서 작당을 해서 지금 시원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공안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사장을 협박당함으로 인해서 직장에 쫓겨나고 임차한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난성의 가정교회는 성도수가 1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공무원들이 들이닥쳐서 전기톱으로 교회를 다 부수고 성경과 컴퓨터를 압수해가기도 했고 산시성 린펀시의 가정교회는 경찰이 교회를 에워싼 가운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가 폭탄으로 폭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베이징시의 48개 가정교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헌법에 정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기독교 탄압의 정책으로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선교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은 지도자들을 동남아시아로 불러서 동남아시아에서 교육을 시키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모태똥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탄압을 받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중국이 철의 장막으로 묶여 있을 때에 세계 교회는, 중국 교회는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교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교회는 지하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중국 국민들 가운데 약 6%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북한의 김일성 동상에게 늘 꽃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했습니다. 이유는 그 여인이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렇게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교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탄압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범기독교 국가인 아프리카의 루안다에서는 기독교 계통의 인구가 9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정부는 보건과 안전과 부패와 목사의 자격 강화를 이유로 약 8,000개의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기독교의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NAP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의 갈등은 혹자는 종교인 과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결정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금년부터 모든 교육자가, 사례비를 받는 교육자들은 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NAP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난 7월에 교단장 회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나쁜 인권정책으로 판단하는 독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교계 시민단체 대표와 긴급 모임에서도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인 기론편 실행위원장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NAP 안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잘못된 젠더정책 추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성소수자 단어 사전 등재,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젠더교육 등을 독소 조항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는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국민 합의도 없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김계춘 신부가 대표로 있는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19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67.4%가 국가인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국민의 약 74.5%가 반대하는데도 국무회의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젠더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지금 경기도 가까이 있는 대학에 정교수로 이번에 그렇게 부임해 갔습니다. 그 자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고등학교는요, 매년 한 클래스씩 교실이, 학생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2040년,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는 파국을 맞을 거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없어지고 나이 먹은 늙은이들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늙은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을 2분 이상씩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자식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우리 후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모슬렘 교도들은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는 그들은 10명씩 12명씩 애를 낳는데 기독교인들은 1명 아니면 2명을 낳으니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시고 10명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면 적어도 미니멈은 3명, 맥시멈은 10명까지 그렇게 아이를 좀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보다 우리 교회는 좀 아이들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떠들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보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를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낳겠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고 입양도 선택하고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것들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젠더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 그분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유전적으로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도 동성애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했는데 남자들이 동성애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대에 3, 4년 전에 벌써 동성애 드라마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면요, 젊은이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군대 간 젊은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동성애에 노출됐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그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조례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지만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 세대, 어느 시기, 어느 국가, 어느 사상이나 어느 이념도 교회를 이길 수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25%까지 복음화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교회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25%가 넘었으면서 생겨났습니다. 사단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염려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단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먹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이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내부 분란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습니다.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한국 교회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자막 뉴스에 보니까 부산의 모교회 장로가 교회 건축원금 5억을 횡령해서 구속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자막 뉴스에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끼리의 다툼이 세상으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화투 치지 마시고 술도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정 먹고 싶으면 자식들이 없는 앞에서 화투도 치고 술도 드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후천적인 교육이 물러가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후에 자녀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들이 되고, 그들이 술꾼이 되고, 그들이 투전꾼이 되고, 그들이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머리 크면요,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환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자중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의 결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침체의 늪을 우울하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8절 9절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가 겪는 아픔, 주님이 겪는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옳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과 성도들로 더럽혀진 교회를 정화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산상보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울한 침체의 늪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함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의 권사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교회를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권세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